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죠. 특히 안티크리스찬들,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더 심한 사람은 역사적인 예수,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이 땅에 존재했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 예수님조차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예수라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부정하겠죠. 재림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 그 교회에서는 재림과 관련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때입니까? 하고 때를 묻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복음 전해라, 열심히 주의 증인 되어라, 이제 이 말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때와 시기를 연구하거나 예측하거나 심지어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모스 3장 7절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오직 그때는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고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들에게 그때를 계시해 주신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아니 천보 만보 양보해서 서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예측할 수 있다고 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신경 쓰지 말고 성령 받아서 열심히 복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알 수 있다 쳐도 알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 전해라. 마치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하여 살면 주님이 도둑같이 올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때가 되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때 일을 말씀해 주셔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신다,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요.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다, 예수님은 심판주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또 이 심판이란 말에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인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시는가? 그 사랑의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방학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방학 때도 숙제도 잘 안 내주는 것 같고 숙제를 안 해도 학교에서 뭐 특별한 처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는 숙제 안 하면 뭐 혼나고 그랬잖아요. 저희 때라고 생각하고 방학인데 한 아이는 날마다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성실하게 합니다. 부지런히 합니다. 아주 꼼꼼하게 숙제를 잘 합니다. 한 아이는 방학 내내 퍼질러 놉니다. 숙제라고는 시옷자도 안 쳐다보고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마음껏 놉니다. 그렇게 해서 개학날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성실하게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숙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둘 다 상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맞죠? 뭐 물어보나 마나겠죠?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몫을 다 완수하고 초과해서 생산해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요령만 피우고 화장실 가서 오지도 않고 핸드폰하고 일도 안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도 채우지도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월급을 받는 것이 공정합니까? 차별을 두는 것이 공정합니까? 여러분 어떤 게 공정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오해하는 것은 이 심판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무서운 하나님이 세상을 잔인하게 진멸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일종의 평가입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정한 것이 정의로운 겁니다. 공정한 것이 정의로운 겁니다. 어떤 대학교 사회심리학과에서 평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평등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평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교수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등한 것을 좋아하니까 이번 기말 시험에는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점수가 나오면 그것을 다 합산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모두가 평등하게 점수를 받도록 합시다 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되어서 시험을 봐가지고 제일 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점수를 다 합산해가지고 평균 점수를 줬더니 B뿔이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점수가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시험을 봅시다 하고 다시 시험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몇 점이 나왔겠습니까? 제 시험을 볼수록 평균 점수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 점수는 A 점수도 되고 A뿔도 될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한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점수가 평균을 내니까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나도 공부 안 해. 공부하면 뭐해. 내 점수만 내려가는데 하고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점수가 내려가는 거죠.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열심히 한 만큼,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게 평가를 하는 것이 공정한 거죠. 그게 공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정한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공의로운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상급이 다를 것입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한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하고 요령 피우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 적당히 신앙생활한 사람과 그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공정한 겁니다. 그래야 공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그 평가인 겁니다. 각 사람의 행위에 맞게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현재 박해받고 있고 환난 중에 있습니다. 이 박해라는 단어는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뒤쫓는 모습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그럽니다. 사냥개가 표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모습, 그게 이제 박해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마치 사냥개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달라들어서 어떻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물어뜯으려고 이 박해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받는 것을, 그 고난당하는 것을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박해와 환난이 공의로운 표가 될까? 왜 공의로운 심판의 표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달아보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사랑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나의 헌신과 충성과 주를 위해 살았던 나의 삶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은 달아보지 않고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믿음 좋은 척 했을지라도 그 속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에 속지 않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봐요. 우리가 이렇게 다 평안하게 살다가 한날 한시에 죽어서 짠 하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한날 한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됐다고 가정해 봐요. 평가를 받겠죠. 이제 우리가 평가를 받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집사는 80점, 박집사는 50점, 이집사는 100점. 자기 여러분 혹시 성씨가 해당되면 그 특정인을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짚어서 하는 거니까 혹시 목사님 나보고 하는 소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겁니다. 헷갈리니까 다시 볼게요. 김집사 80점, 박집사 50점, 이집사 100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점 맞은 박집사가 예수님 이 있습니다. 한번 말해봐. 아니 김집사나 이집사나 나나 뭐 특별히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순천 서부교회에서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만 50점입니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0점 받은 김집사가 하나님, 주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해봐. 방금 말한 박집사는요, 제가 아는데요. 가끔 새벽 예배도 빼먹고요. 가끔 11조도 한 번씩 안 하고요. 내가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50점 준 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요, 저 이집사하고요, 똑같이 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똑같이 나왔고요. 봉사도 똑같이 했고요. 신앙생활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 왜 이집사는 100점이고 나는 80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일을 우리가 상상하는 거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대학 입시가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를 들어가는 입사 과정에 되었든지 비리가 발생하거나 시비가 생기는 것은 면접이라고 그럽니다. 그 면접이라는 것은 면접관의 기준에 따라서 마음에 들면 점수 더 주고 내가 볼 때 별로다 그러면 점수를 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면접에 비리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시비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을 보면 이 종이를 가지고 시험이라는 걸 보면 객관적인 점수가 딱 나오잖아요. 그 시험에는 시비가 없는 거죠. 왜 저는 80점입니까? 그러면 시험지 보여주고 봐봐. 너 1번 맞았지, 2번 틀렸지, 3번 맞았지. 네 점수 80점. 그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똑같은데 쟤는 80점, 쟤는 100점, 나는 50점이에요. 시비가 붙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시험은 객관적인 점수가 나오는 거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시험이 있어야 공정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시험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점수가 딱 나오니까. 그리고 이 시험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환난과 박해인 겁니다. 평소에는 평안할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두 다 비슷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환난이 찾아오면, 박해가 찾아오면 거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그 믿음의 길을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시험이 오면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김 집사는 금면류관 주고 나는 왜 개털모자 주셔요? 사람 차별하고 김 집사는 금면류관 나는 개털모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그 시험 있을 때 너는 도망갔잖아. 김 집사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 지켰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 과부는 왜 저렇게 큰 상을 주고 저에게는 왜 이렇게 작은 상만 주셨습니까? 하면 너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냈지만 저 과부는 어려운 중에 생활비 전부를 냈단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저 사람보다 상이 적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너는 너의 소유를 팔라고 할 때 팔지 않았단다 하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떤 박해의 상황,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 시험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딱 나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겁니다. 봐라, 공의롭지 않느냐, 공정하지 않느냐, 정의롭지 않느냐고 하나님 내놓으시면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박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환난 중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환난이 왔을 때도 우리의 믿음이 딱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께 더 친밀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슬그머니 게을러지고 슬그머니 요령 피우고 슬그머니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그때 너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때 너 그랬잖아. 그때 너 아무도 안 본다고 네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의 자리에서 도망갔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절 중반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오히려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이 더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오히려 자랑거리가 됐대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 봐라. 저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인내하고 있다. 믿음이 더 커지고 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다. 오히려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죠. 상급을 주시겠죠. 저와 여러분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주님께.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시겠죠.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평가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